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의 연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뱉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브로드웨이 처치 코리아 미니스트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이 배구보 땅 산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또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꿈입니다. 우리 밴쿠버로 치면 우리 여기 캐나다를 부르시고 바꾸면 밴쿠버와 퀘벡과 캐나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세상이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그럼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종류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스데반 같은 순교자, 한 사람은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빌립과 같은 전도자,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 땅 방방곡곡으로 흩어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또 한 사람은 누가 필요할까요? 사울, 핍박자 사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 교회가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나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 단두대, 화상 기억나요? 나 스데반. 아니면 나 빌립과 같다. 순교자는 좀 그렇고 나 빌립과 같은 전도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네요. 아니면 빌립과 좀 부담스럽고 스데반은 왕부당인데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주님을 섬길래요. 나는 화끈하니까 그냥 난 사울처럼 확 핍박하다가 나중에 확 변해가지고 주님 앞에 여기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고 강수아 씨?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정하셔서 스데반과 또는 빌립과 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바라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고, 또 바라기는 우리 사울과 같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핍박하려면 확실하게 핍박하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천 있죠? 돌 김용옥 교수.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확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 변화되면 한국 사회에 깜짝 놀랄 거예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 핍박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8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받지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딱 놔두죠.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바울로 변하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옷도 자기 놔두고 또 사도 사울이 죽임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사울이 직접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사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했다. 나중에 스데반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지만 변하게 되기 전까지 이렇게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찬 뉴스 투데이라고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보니까 북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이런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 사람 기독교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탈북자들 가운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탈북했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국 땅에서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근데 이 사진이 북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사진 한 방 찍어가지고 저하고 사진 찍을 때 조심하시고 사진 안 보는 척만 탈북자가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요 북한에 발각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핍박하는 일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초대교회에 그 불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한 번 설교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 공산주의처럼 뭐 강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쓰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그 사람들이 이뤄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신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구제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고 이러면 만약에 핍박의 무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핍박하려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공동체에 핍박의 바람이 부는데 이 핍박의 바람이 장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라는